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던 길에서 혼자 외롭게 먼 길을 가던 이 야곱이 노숙을 하게 되었죠. 돌을 베개에 삼고 잠을 자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무나 기가 막힌 약속을 주신 말씀이 15절이에요. 보면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귀한 약속이요 축복이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땅으로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거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특별히 제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져야 돼요. 안전 보장이 안 되면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다리를 왜 두드려 보고 건너가라고 그래요? 그것이 혹시라도 내가 그 다리를 건너가는 동안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죠? 그래서 돌다리도 항상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이 말은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정말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상황들, 그런 거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맞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위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안전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살라고 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굉장히 멀리 있었고요, 그것이 자기가 사는 땅의 경계를 넘어선 외국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외국에 가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쉽지 않으냐? 그 나라 백성이 아니면 아무도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죠. 그나마 이제 요새는 인권 문제가 많이 발전이 돼서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상당히 많이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만 해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하는 거, 더럽고 무섭고 또 이렇게 힘든 일,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하기 싫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그 더러운 일, 위험한 일, 또 힘든 일 다 그 사람들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하면서도 안전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참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들의 안전도 상당히 많이 지켜주려고 우리나라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낯선 나라에 가서 살라고 했을 때 제일 염려되는 것이 이 안전의 문제였어요. 안전의 문제. 더구나 아브라함은 목축업자거든요. 유목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목민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 목축업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옮겨 갈 수 있는 지역이 뻔해요. 자기가 살고 있던 이 지역에서 그렇게 멀리 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 영역 안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할 뿐이죠. 그런데 이게 자기가 원래 살던 이 영역을 벗어나서 한참 먼 곳으로 가다 보면 이 유목민은 반드시 다른 유목민들과 만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 풀밭, 자기 양떼와 소떼를 먹이는 데 필요한 이 물, 이런 것이 확보되어져 있는 걸 지키려고요,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심각하게 경계를 한단 말이죠. 거기서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유목민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목축업을 한다 할지라도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서 외국까지 간다는 것은 이 안전 보장이 안 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내 안전을 지켜주겠지,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이라든가 자기의 재산이라든가 가족, 이 모든 것에 대한 안전을 다 맡기고, 하나님, 나 이거 보장해주면 갈게요. 내 생명도 지켜주고 가족도 지켜주고 내 재산도 지켜준다고 하는 이게 확실하면 제가 갈게요,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과연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봐가지고는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이런 약속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2장만 봐가지고는 그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여러분 중간에 멈춰섰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멈춰 선 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멈추어 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도 같이 가야 되겠다면서 아브라함을 같이 따라왔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다가 아버지가 야, 여기서 멈추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국경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나라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국경선이었기 때문에 이 국경선을 넘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사람 없다. 이게 위기였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여기서 멈추자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목적지까지 가다가 중간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안전에 대한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의심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다시 하란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아무도 살지 않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가나안 7족속들이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터전을 만들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진짜 나그네로 가게 된 거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목축업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많은 양떼와 소굴을 끌고 다니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른 목축업자들과 늘 만나고 부딪히면 우물 싸움, 풀 싸움 이걸 늘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늘 문제가 되는 게 안전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다행히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려니 여러분 풀밭 좋은 데로 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차지한 곳을 변두리에 있었겠습니까? 주로 변두리를 어슬렁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였을 거예요. 그 변두리, 풀밭이 별로 괜찮은데 하면서 좋은 풀밭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는 우리 땅인데 어떤 놈이 들어와 하면서 자꾸 시비가 붙으면 이게 어려워지니까요. 아마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서도 늘 변두리로만 돌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심각한 위기를 느끼는 거죠. 이거 우리 소떼와 양떼 다 죽이고 우리도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머물러야 되는가, 애굽 땅에 가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흉년 들어서 도저히 여기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하니까 이거를 떠나서 애굽 땅까지 가죠. 근데 애굽 땅에 갈 때 아브라함의 고민 역시 또 마찬가지. 이 국경을 또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애굽의 왕과 그 땅의 군사와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줄 거냐, 받아줄 거냐, 이게 심각한 고민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고민한 게 뭐였어요? 우리 마누라가 이뻐가지고 마누라 탐내는 놈이 생기면 이거 반드시 나를 죽일 텐데, 이게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죠. 이쁜 여자하고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내와 상의하기를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남매라고 하자. 사실상 남매이기도 했어요. 남매 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얘기는 빼고 우리 남매라고만 하자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설령 너를 빼앗아 갈지라도 나는 살아야 되잖아. 참 아브라함의 너무나 비겁한 그런 모습인데, 가자마자 미모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애굽의 왕이 확 뺏어가 버렸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밤새 고민을 하고 속이 쓰리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건가, 내 아내를 지켜줄 건가, 우리의 가정과 이 재산 이거 다 지켜줄 건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심각한 이제 고민이었는데, 내려갈 때는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지켜줬죠. 아내를 빼앗아간 그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아내다, 네가 뺏어온 건 잘못한 거다 하면서 손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 놓으시면서 애굽의 왕의 가문의 태를 막아버렸죠.
깜짝 놀라가지고 애굽의 왕이 손도 못 대고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날이 밝자마자 아브라함한테 돌려주면서 너 왜 거짓말 했냐고, 그러면서 빨리 이 땅 떠나라, 너 더 이상 우리 땅에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라. 그래서 빈손으로 안 보냈죠. 많은 재물을 줘서 보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라고 그랬죠? 전에 제가 여기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 애굽의 왕과 애굽 왕이 섬기는 신보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들의 신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 땅 안에서 역사하시고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고, 남의 땅에 가면 그 땅에 또 신이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 신이 더 세냐, 이걸 또 서로 자랑하고 겨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어 이웃 나라하고 전쟁을 한다면 두 나라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이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과 저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 간의 전쟁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우리 신이 세냐 너희 신이 세냐 이런 싸움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자기 나라 땅 안에서만 역사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던 때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늘 경계를 넘어가야 됐거든요. 국경을 넘어가야 됐는데 그럴 때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나라로 갔을 때도 그 나라 신을 이기고 나를 지켜줄 거냐,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계속 지켜주셨고, 또 애굽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 왕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나라 왕이 섬기는 신도 꼼짝 못하게 하고 나와 내 아내와 내 가족, 내 재산을 다 지켜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더해서 돌려보내주니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어디서든지 지켜주고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하고 어디서든지 나를 축복하는 분이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 안전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한 많은 부분이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게 정말 중요한 약속이고 우리도 그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만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분이라 그러면 내 안전을 지켜줄 다른 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껏 다른 신을 찾아가지 않고 여기 계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신 분이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당연히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걸 믿으시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도요, 자기 안전에 위협이 오는 건 알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하셨고요. 우리 능력 밖에서 어떤 그런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기도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옛날 집의 구조가 안방 앞에 마루가 있고 마루가 끝에가 있어갖고 떨어지지요. 그 어린아이들을 집에서 이렇게 기를 때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마루 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보호하는 게 가족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여기 가까이 오면 떨어져. 애비야. 그럼 자꾸 몇 번만 이렇게 경계를 해주면요, 어린아이도 거기서 안 가요. 그러죠? 거기 가면 자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럼 다칠 수 있고, 또 떨어져서 다쳐본 경험도 있는 아이들은 더더욱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여기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 요즘 집에서 아이들 기다 보면 소파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는데 기가 막히게 애들이 거기서 내려올 때 보면 앞으로 못 내려오니까 뒤로 돌아서 발부터 내려오죠. 야, 그거 안 가르쳐도 그렇게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에 대한 이 욕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내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사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한데, 보험 들어놓으면 안전합니까? 보험은 사후 약방문이에요. 사고가 난 다음에 돈 들어가는 거, 돈이 안 들게 보장을 좀 해주는 거, 그래서 보험을 들은 거지 사고가 안 나게는 못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사고로부터 우리를 언제든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이 은혜를 우리 매일매일 힘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담대함이 생기니까요,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을 때 조카를 끌고 간 이 연합군에 승리한 사람들, 국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막 조카까지 롯까지 막 끌고 간 거기에 전쟁터에 뛰어들죠.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이 전쟁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연합국이고요, 아브라함은 아직 한 번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이고요, 군대도 몇 되지 않아요. 자기 양떼와 소떼를 기르는 이 목자들 얼마하고 그걸 지키는 군대들 얼마하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과 동맹 맺어서 그 사람들의 군대하고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쟁을 선포하고 가서 쳐가지고 조카 롯을 찾아올 때 아브라함이 겁이 없어서 그러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준다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해요. 나보다 훨씬 강한 그 적군을 향해서도 가서 내 조카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었죠.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인정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죠. 그게 최초의 11조였잖아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삭에게도 정말 그랄 지방에 아비멜렉 왕과의 이 문제가 항상 있었잖아요. 특히 목자들이 서로 우물 가지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은 알았어, 네 것 가져 하고 말없이 다 양보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거 양보해도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또 다른 샘을 줄 것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우물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서 우물 하나 갖는 것은 꿈이에요. 우물을 하나 가지면 그건 엄청난 재산이에요. 우물 자체가. 왜? 물이 없는 땅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안 나와요. 목자들한테는 이 우물을 갖는다는 게
자기 재산 전체를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에 갔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 우물이 필요하니까 자꾸 야곱이 이삭이 오면 우리 거라고 하면서 쫓아내고 우리 거라고 쫓아내고 자꾸 그럴 때마다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너는 참 희한한 놈이다. 어떻게 이렇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지 우리 눈에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축복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거든. 참, 넌 참 잘났다. 네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서 너도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도 너를 안 쳐들어갈 테니까 서로 동맹을 맺자, 언약을 체결하자.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해주면서 그를 지켜주고 하는 일을 축복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뒀다가는 쟤들이 조금만 마음 독하게 먹으면 우리 다 망할 수 있으니까 서로 공격하지 말기로 하자, 이런 언약을 와서 맺자고 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한테 와서 이 정도 약속한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축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야곱은 지금 형에게 돌아갈까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놈 죽일 거다, 이를 박박 갈고 있는 거 알고 엄마가 자식 둘 다 잃을 수 없으니까 너 외삼촌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요. 혼자 도망가는 길이 멀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암담합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건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새파란 젊은이인데 외삼촌 집에 간다고 그래서 외삼촌이 나를 뭐 얼마나 많이 환영하고 받아줄지, 거기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런 대책도 보장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는 길에 먼 길인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날지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혈혈단신이잖아요. 그런 야곱이 낯선 곳에서 하룻밤 또 묵어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남의 집에 신세를 지을 수도 없고 그냥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이 드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무엇보다도 내가 너 어디 가든지 내가 너 지켜줄게.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지만 너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이 땅으로 널 반드시 돌아오게 해준다. 그거 다 내가 약속한 거 이룰 때까지 너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을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 나 찾아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됐다 하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기다가 자기가 베고 닫은 이 돌 딱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서원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한 대로 다 해주시면 제가 이 땅에 돌아와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여기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그곳 이름이 베델인데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이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거기에,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진짜 외삼촌 집에서 20년 세월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와 했던 것이 여기에요. 그때도 세겜에서 자기 딸이 강간당해 가지고요
아들들이 막 화가 나서 세겜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막 다 죽였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놈들 그냥 뒀다가는 우리도 위험하겠다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이 야곱의 가족 몰살시킬 판인데 하나님이 야,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베델로 와라 해가지고 야곱이 베델로 가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한 사람도 추격을 하지 못했대요. 왜요?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야곱 베델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면서, 야곱이 돌아왔으면 바로 그때 약속했던 걸 지켜야 되는데요, 지 사는 거 바쁘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잃어버렸어도 그 서원 기억하고 있다가 너 위험한 일 만나서 이제 큰일 났는데 네가 이 베델로 오면 내가 너 지켜줄게,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데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만나는 건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켜준다면서 왜 위험한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지켜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지켜줬는데도 그런 일을 만났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을 만나는 건가요? 안 지켜줘서가 아니고 지켜줬는데도 그런 일을 만났어요. 첫째는 우리가 잘못할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가 잘못할 때. 여러분,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 지켜줄 거야,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 지켜줄 거야 하고 차길로 들어가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려면 또 지켜줘요. 근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 나 지켜줄 거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위험한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 위험한 짓을 하지 말아야죠. 죄 짓는 짓을 하지 말아야죠. 여기 지금 뜨거운 불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 나 지켜주니까는 내 손 안 딜 거야, 그딴 짓 하면 안 돼요. 그죠? 여기다 불을 지르면서 하나님 지켜주면 다 꺼줄 거야,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위험한 일을 얼마든지 만나요. 얼마든지 고생을 해요. 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줘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면 또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죠. 이게 마귀의 존재의 속성이에요. 하여간 그놈은 끊임없이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공격할까, 누구 걸 뺏어갈까, 끊임없이 엿보다가 틈이 벌어졌다 생각되면 탁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고 문을 열어주고 틈이 열리면 마귀는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살려면 나도 그만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가야 될 길로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말아야 되죠. 찻길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요? 나는 인도로 가야지 차도로 가면 안 돼요. 차도는 차들이 가는 거고 나는 인도로 가야지요. 내가 인도를 벗어나서 차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어디를 잠깐 가다가 순간적으로 저도
이렇게 옆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 빵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옆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제가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죠. 다행히 얼른 핸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지켜줄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지만은 나도 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죠? 나는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하나님 지켜줄 거야 그러면 안 되지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이유가 많죠. 다양한 이유가 있죠.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을 연단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깨닫는 이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해서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좋은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씩 그렇게 위기를 만나게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해주신 날,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거든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해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 안 지켜줘서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에? 어떤 사람이요, 주일날인데 주일 안 지키고 등산을 갔어요. 그래서 산을 막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막 굴러 떨어졌어요. 막 굴러 떨어지는 중에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막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뭐를 딱 붙들었더니 손에 잡히는 게 붙들었는데 나뭇가지를 붙들었어요. 근데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내가 주일 안 지키고 와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나 봐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저 좀 살려주세요. 손 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대요. 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대. 근데 왜 하나님이 손 놔라 그랬을까? 손 놓으라고 할 때 놨으면 괜찮은데 밑에가 그렇게 낭떠러지가 심한 데가 아니었어요. 바로 밑에 발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 놔라 그랬더니 이걸 못 놓고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손 놓으라고 하니까 끝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걸 손 놓으라고 하는 줄 알고 저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확신 가져야 돼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 음성이에요. 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외삼촌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지? 물어보고 이제 갈 텐데 그 외삼촌이 사실은 야곱보다 더 도둑놈이잖아요. 더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 너무 잘하고요. 자기 이익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하고요. 조카 것까지도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하여튼 욕심쟁이에요. 아주 그런 욕심쟁이가 없어요. 그런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지켜줄게.
20년 외삼촌 집에서 사는 동안에 편할 날 없었어요. 외삼촌이 하도 단수가 높은 사람이라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야곱 같은 이 사기꾼도요, 아주 더 고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탁 마칠 때 어땠어요? 외삼촌보다 훨씬 부자가 됐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야곱이 이렇게 도망을 올 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야,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났었지, 거기로 다시 가라 하면서 돌아가. 너 돌아오게 해준다고 했잖아.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하면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짐 다 싸고 이제 아내들 자식들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는 우리 가자 그러니까 옳습니다 하고 이제 다 출발했는데 일주일 후에 외삼촌과 외삼촌 자식들이 그거 알고요,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와서 위기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외삼촌한테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내 새끼야. 그래가지고 꼼짝 못했잖아요. 이왕에 가는데 축복해 줄게 하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축복해 줬죠. 그래서 잘 떠나왔어요. 근데 또 위기를 만나잖아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재산 다 뺏기고 이 가족들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짓 다 했어요. 자기 가족 전체를 또 나누가지고 제일 앞에 첩의 자식 보내고 또 첩의 자식 보내고 또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 자식들 보내고 마지막 라헬과 라헬 자식 마지막으로 보내고, 그래도 안심한데 자기만 홀로 남았어요. 왜? 자기라도 살려고요. 하여간 비겁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부터 그래, 씨앗이.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이렇게 성격도 참 모난 것도 많고 찌질하고 못났어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셔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밤새 씨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알았어, 지켜줄게. 형의 마음을 싹 녹여주니까요, 형 앞에 갔더니 마음이 진짜 다 풀어져가지고 둘이 끌어안고 막 얼마나 울어요. 너 잘 돌아왔다, 내가 너 지켜준다. 그래서 형의 마음속에 있던 이 미움과 원망, 이게 다 풀어지면서 멋진 화합을 하고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을 나누면서 안전하게 돌아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지금까지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진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지켜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안 지켜줬어요? 여러분도 얘기해보라면 간증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좀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보면 제가 설교한 것보다 여러분이 듣기에 훨씬 생생한 수많은 간증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각자가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마 이 자리에 없어야 될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예전에 내 인생 끝났을 만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갖고 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봐요.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3장 6절 이하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사람들 너보다 400년 전의 조상이지 400년 후인 후손인 모세 너에게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누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의 왕이다 얘기예요. 나는 너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왕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앞으로 계속합니다. 내 백성 얘기 계속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이 애굽에서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보았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도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근심도 내가 알고 있다. 잘 기억하세요. 보았고 부르짖는 것도 들었고 그 고통 근심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내가 내려가겠다. 하늘에서 내 백성이 살고 있는 이곳에 내가 내려왔다. 내려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를 만나러 왔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가지고 어디까지 데려간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말들이 하나님이 보았다고 들었다고 알고 계신다고 내려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겠다라고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왕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해방시켜준 얘기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준 얘기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지금 다 진행되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6장에 가면 축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고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해요. 이게 축도의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셔요. 이걸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서 하나님 끊임없이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위기에 처하게 하는가, 여러분 재산상에 또 육신의 질병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어요. 다 풀어질 수 있고요.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한 근심과 걱정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되어쳐요. 뭐든지 걱정만 하지 말고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